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헬라어 원문에만 나오는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특히 총신대 신대원에서 신약학을 가리키는 신현우 교수는 마가복음 16장에 와서 마가가 8절까지만 기록을 했고 9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은 후대의 편집자가 기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성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가가 뒤편을 기록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전체를 기록하고 돌아가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8절과 9절 사이에 우리 번역 성경에 나오지 않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8절을 이렇게 맺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무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그래야 돼.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딱 맺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절로 이어지는 접속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 이들이 무서워하고 왜 이들이 말을 못하고 왜 이들이 두려워 떨어야만 되었느냐라는 것을 마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나 그러나 죽은 지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으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슬퍼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내 말을 믿으라.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세상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잠시 죽었다가 깨어나는 분들이 도중에 있긴 있어요. 어떤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그분들은 다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산자로 계시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여인들이나 예수의 제자들이나 예수를 당시에 믿는다고 따르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 그래서 마가는 왜 이들이 두려워하고 떠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12 제자들만 데리고 다녔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70인이 따로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부터 들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그들이 맛보고 놀라고 또한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딱 그 말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셨다면 제자들이 못 믿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수만 가지의 일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요한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을 하면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많은 책을 둘 데가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16장이나 혹은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 짧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지만 실제적으로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놨다면 그 책을 어디에 둘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지 않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도 수다하게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보았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난날 시간 속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믿음의 열매들이 내 신앙에 지나간 역사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어떤 문제가 딱 닥치면 과거에 나에게 인도하신, 나에게 역사하신, 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봐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만 봐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려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왜 이러죠? 그 이유는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지나간 내 살아온 삶 속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고마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면 앞으로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 또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인도하실 줄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고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의 모습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았고 들었어요. 수도 없이 보았어요. 수도 없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비오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사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왜 갔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점심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루살렘의 흑암이 찾아옵니다. 깜깜함이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 안식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장례를 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 날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장을 해야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몸에 향유를 붓지를 못하고 향품 처리를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이미 안식일이 끝났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무덤을 찾아가도 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이들에게 걱정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 돌문을 누가 치워주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발라야 되는데 돌문을 치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장간 여인들이 그 돌을 옮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장정들이 있어야 돼요. 그 걱정을 하면서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갔는데 큰일 났어요.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무덤에 흰 옷을 입은 청년 같은 주의 천사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놀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 영의 눈이 열리면 보여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여인들의 눈에 보이는 거죠. 하얀 옷을 입은 빛난 옷을 입은 정말 무슨 투명인간과 같은 그러한 영광의 천사들이 와서 무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웠던 그 무덤 안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떨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진 자가 영광의 하나님이나 영광의 예수님이나 영광의 천사들만 봐도 어떤 겁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그럽니다. 베드로에게 가서 빨리 알려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가서 빨리 알려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빨리 알려라.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가서 말을 못합니다. 왜 그래요? 무섭고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겪은 일이 꿈인지 아니면 정말 현실인지 지금 정신이 멘탈이 완전히 붕괴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입을 열지를 못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저 환상 가운데 보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주님이 부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가 16장에서 가르,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를 수십 년간 믿었는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어떤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고통을 피해서 내가 편안하게 어떤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A라는 길로 가든 B라는 길로 가든 C라는 길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뜻대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복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어요. 16장 9절에서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지금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슬픈 거예요. 이틀이 지났어요. 그래도 슬퍼요. 슬퍼요.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 돌아갔기 때문에. 돌아간 것까지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임종하셔서 천국에 가면 슬픕니다. 슬프죠.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저 천국으로 가셨으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육체를 보면서 슬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것은 그 부모님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할 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불행이 있어서 나에게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줄로 내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떤 거예요.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어 가르, 왜냐하면 왜 이들이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한계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다 알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다면 죽음도 이기시고 승리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건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말을 해도 내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이라도 내 현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내 현실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못 믿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의 태도는 우리가 정말 버려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오고, 어떤 처지에 내가 거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내 마음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을 이루실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기적을 봤어도 예수의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죽어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리고 내 육체가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 놀라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책망하시죠. 베드로가 책망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변화산의 모습을 보고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기뻐가지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인자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죄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살아난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선생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헬라어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이 용법이 어떻게 여기에서 사용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단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가는 왜냐하면이라는 이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또 적용시키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수고해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헌신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미션이 주어져요. 그 미션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라는 물음표를 내 자신에게 던질 수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이걸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모든 것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왜 사랑해야 될까요? 왜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될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가르라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돼? 왜 나만 많은 사도들 가운데에 왜 나만 이게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해야 되고 나는 왜 내 몸과 내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야만 돼?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버림을 받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더군다나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로 세워주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져도 내게 주신 은혜는 하늘 같은 은혜이기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왜 주님을 사랑하냐 하면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이들에게는 이유와 설명이 되어버립니다. 이유와 설명이 되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핑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고 이래서 이랬어. 이것이 우리 자신을 합당하게 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의 표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아주 쉽게 말하면 포장하는 하나의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이래서 시간이 없어. 내가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없어. 하나님을 배울 시간이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면이라는 이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핑계와 이유와 해설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 조건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인간에게는 연약한 존재라는 조건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것에 대한 조건을 내세워요. 내가 이래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 한계가 여기야. 이것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하는, 변증하는 해설거리가 돼요. 하나님 이래서 이랬습니다. 마가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왜 믿지를 못합니까? 왜냐하면 왜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앞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다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역사가 왜 아직은 안 일어납니까?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뛰어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적당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히 참아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태영이 여러분 3조 원이라는 부도가 지금 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태영이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3조 원입니다. 그런데 태영이 지금 갚을 수 있는 돈은 3천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태영 주식 거래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정부가 자금을 투자해서 기업을 살려달라고 신청을 지금 내놓고 그게 진행되는 상태죠. 근데 이 기업 하나가 무너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가 다 무너져서 얼마 전에 여러분 유튜브 중에 유명한 구독자를 자랑하는 매불쇼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 태영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태영이 무너지면 협력업체까지 다 무너져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9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국가에 부도 처리돼요.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9조 원입니다. 경제의 한 축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냐면요. 삼성이 그동안 여러분 52년 동안 단 한 번도 법인세를 안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삼성이 올해까지 해서 11조 원의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11조 원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외국에서 6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외국 법인입니다. 삼성 외국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요. 우리나라는 11조 원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작년에 삼성 전 직원들에게 연말이 되면 보너스를 줘요. 성과급을 줘요. 몇 천만 원씩 줘요. 1인당. 그런데 이게 단 한 푼도 지불이 안 됐어요. 이제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회사도. 자, 그러면서 현실적인 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되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압박이 됩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하실 줄 압니다.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많이 염려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수많은 비난과 비평과 정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먹게 하셨고 마시게 하셨고 입게 하셨습니다. 지난날에 IMF라는 과정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어떻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 숨쉬는 자로 살게 하셨고 그래도 내 집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다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더 돌아보고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힘든데 왜 당신은 힘들지 않고 그래도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고 왜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그 고백을 실천할 수 없는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16장은 마태나 누가나 요한복음과 다른 점이 있다 그랬어요. 뭐냐면 마가복음 16장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아요. 사막에 강인하고 광야에 대로가 생기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참여하고 이 말씀의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이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이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명심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신이 승리했듯이 당신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듯이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저 산을 바다에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왜 왜냐하면을 기록했을까? 이러한 깊은 뜻을 여기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새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또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10절에서 말하는 그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하는가요?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하죠.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합니다. 여러분, 돈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능력이 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하는 모세를 봐야 됩니다. 모세에게 어느 날 누가 물었습니다. 유명한 신문사 기자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직함을 버리고 그 고난의 40년의 광야의 인생의 길을 살아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모세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왜냐하면 내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직함을 거절하고 광야 인생 40년을 살아갔냐면,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더 크고 보배로운 상급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를 영화롭게 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나를 더 이상 역사 속에 영웅으로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난의 광야 40년을 살아가면 후대의 역사는 나를 영웅으로 만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땅에서 줄 수 없는 것, 땅이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을 하늘에서 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믿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 되고, 이 고백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